주의 전나와 우리 예배는 우리 모든 자녀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은 참으로 약하다, 약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지만 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으로서의 연약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입고 발을 땅에 딛고 숨을 쉬고 사는 이상 인간의 연약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질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깨닫는 아마 진리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연약하지 않다, 나는 강하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 쉽게 우리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깨어질 그릇이라 그랬을까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다가 성취하게 되면 다 했구나 싶어서 참 우리가 게을러지고요, 나태해지고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수요일 날 2014년부터는 내가 수요일 날 금요기도에 꼭 나가겠다 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게을리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이 연약함의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을 이 연약함은 의미하는 것일까? 설명이 필요 없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우리하고 친근합니다. 왜 이리 약해졌습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 제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진다 그러고 많이 못 배워서 연약해진다 그러고 참 우리는요 약한 존재인 것이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점차로 늙어져 가고 우리 겉사람은 점차로 후패해져 가고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년에 왕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뭐 하다는 겁니까? 약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간 줄 아십니까? 그분 나이가 60대인데도 불구하고 20대 때 볼보 한번 탄 거 가지고 볼보 좋은 차입니다. 목사님 내가 왕년에 볼보 탔다고 물어보도 안 했는데 지금은 약해졌다는 거지요. 지금 트럭 끌고 다닌다는 거지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연약함을 아셔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새벽기도 때 꼭 나오셔야 될 분이 못 나오시면 전화를 걸잖아요. 그럼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깜빡 잠들었다. 약해진 것이지요. 우리의 몸이 약해진 것이지요. 힘이 빠진 것이지요. 우리 몸이 얼마나 게을러지기 쉬운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얼마나 쉽게 깨어지기 쉬운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몸을 일컬어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약해서
무엇이나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해주어도 해롭고 안 해주어도 해롭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친절하게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많이 해줘도 적게 해줘도 심지어 은혜를 받아도 분수에 맞게 은혜를 받아야지. 분수에 지나친 은혜를 받으면 전부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하나님의 선물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과 육은 너무나 약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중심을 잡는 중용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사실 이런 모든 것은 아담의 원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물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졌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힘이 생기고 연약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슬그머니 그 연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그런 증세가 아닙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어쩌면 피조물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천사로 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돕고자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본래 육신의 사람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만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또한 날마다 이 세상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소망의 사람으로 성령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도우신 성령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지금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6절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이와 같이 한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8장 내내 말씀이 내려오면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먼저 어느 부분에서 돕는다고 말씀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어느 부분을 도우시는가?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의 가족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해도 틀렸다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오늘 이런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남자는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9세 이상이 되게 되면 마땅히 어디 가야 됩니까? 군대 가야 되는 군 복무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라 그러면 마땅히 뭐를 내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되죠. 납세 의무가 당연히 우리에게 있지요. 그거 안 하면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국민으로 인정치 않습니다. TV에 가끔씩 그에게 큰 돈에 세금 내지 않는 사람 TVC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참 밉습니다. 네?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몇 천만 원 안 내려고 아내하고 가짜로 이혼하고 아내 집에서 산다 그러고 저 집에 산다 그러고 이 집 내 집도 아니다 그러고 다 세금에서 나와가지고 그 뭐라 그럽니까? 관세청에서 세무서에서 나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다 자기 거라 그러는데, 예? 수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차 아니라고 세금 안 내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 예, 마땅히.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저는 오늘 26, 27절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해요. 다시 제가 물어볼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소리가 시작한 거 보니까 기도 안 한다는 말씀 같은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쉽게 웃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마땅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예, 살라 그러면 누가 그럽니다. 예,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자기 먹는 것에 조금만 더 먹으면, 쉽게 말하면요, 먹는 거 10, 나가는 거 5,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다시 물어볼까요? 먹는 거 100, 나가는 거 50, 그 사람 살이 쪄요 안 쪄요? 찝니다. 살이 안 찌는 사람 먹는 거 100, 설사 150, 이러면 살이 찔까요 빠질까요? 그냥 빠집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먹어도 나가는 게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살이 빠져요. 목사님, 내가 살찐 이유가 뭐라고요?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어요. 많이 안 먹으면 살이 안 찝니다. 누구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그러는데 다 뻥이고요. 그 사람 밤에 물 말고 뭐를 먹어요. 또 살 빠지는 방법, 운동이다, 그랬지요.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질 것 같아요? 안 먹거나 덜 먹으면 어떻게 해요? 빠집니다. 이건
천하 없는 진리입니다. 예,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 나와보세요. 예. 안 빠진다고요? 나는 지금부터 한 사흘 금식하면 한 5kg 쑥 빠집니다. 저. 근데 그걸 못해서 그렇지. 나는 금식하면 그렇게 보쌈이 먹고 싶어. 놀부 보쌈집이 그렇게 생각이 나. 그렇게 난 보쌈 때문에 금식을 못하겠어. 보쌈이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얼굴이 빨개지네. 그 돼지고기에다가 김치를 두 건 차가지고, 예? 예? 두 건 새우젓 하나 두고 해서 여러분 김치 맛있는 거 얹혀가지고 무말랭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훅 갑니다. 사람이 그냥. 3일 금식한 전에 드시면. 그러니 3kg, 5kg 빠졌다가 그거 먹으니 여러분 고기가 양이 좀 많으면 그게 다시 어디 갑니까? 쑥 빠져 쑥 다시 붙지요. 뭐. 쑥 붙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제나 여러분들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일까?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딱 들으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일까? 그렇다면 왜 기도 응답 못 받았습니까? 왜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야고보서 2장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못 받은 것이고, 구했어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쉽게 말하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응답하지 못했던 것은 뭐라고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예? 어디다 쓰려고? 야고보서 그만 읽어드렸는데 나의 필요한 정욕에 쓰려고. (2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다 보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아이고, 저는 저렇게 예수를 5년 10년이 됐으면서 저렇게 기도하나.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식한다는 거야. 어떤 자는 그런 말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단식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단식합니까? 여러분, 성령 역시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단식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성령은 뭐도 하신 줄 아세요? 쉬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단식하시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음을 헛하는 데 두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 그러면 또 아시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꼴을 보면, 예? 성령님이 단식하실까 안 하실까? 예? 제가 옛날에 고등부 때, 제가 고등학생 때 이 학생 예배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찬양대원으로 있었어요. 찬양대원으로 있어서 찬양대원으로 있으면, 지금은 장로가 됐는데 저 미문화원 앞에 보게 되면 어떤 그 기독교 서점이 있는데, 지금 장로님이 됐는데, 예, 고등학교 때 또 청년부 때, 예, 이렇게 주보가 탁 날아옵니다. 주보, 예, 주보 탁 날아옵니다. 주보 보게 되면 제가 대학부 다닐 때는 예배 마치고 당구한 겸 칠까? 이러다 주보에 목사님 피터는 설교하고 있는데 주보가 탁 날아와. 지금 장로님 됐다니까? 저는 예배 마치고 당구한 겸 칠까?
근데 뭘 할 것 같아요? 영어로 G, O, O, D 다 날립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럽니다. 니하고 내가 둘이 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둘이 식면 편먹고 치면 어떨까? 탁 나라면서 죽어가. 당근이지.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자마자 자연대원 연습이 딱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나가가지고 예?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예? 다 모여가지고 예? 저를 억수로 한심하게 쳐다보시는데 예. 우리의 삶을 본다 그러면 우리 예배하는 모습이나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예? 그렇게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라 그러는데 주일 빠져먹는 것은 여사고 11조는 그냥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돈이라. 우리의 삶을 본다 그러면 성령께서 한숨을 안 쉬겠는가 이 말이지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쓰는 것은 내 자식에게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빚내서라도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아까운지. 10년 전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 네? 교회 버스가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불평하고 한 주간 한 번도 성경 안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쌓였으니까 교회 갈 때 전자랑 두 끄집어서 손자랑 꽂아가지고 예?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차 늦으면 늦다고 불평하고 앉아서 외식하러 나갈 때는 3만 원도 5만 원도 펑펑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 1,000원은 돈 버는 것은 왼쪽 오른쪽 주머니에 어떤 돈이 있는지 다 알잖아요. 예? 왼쪽에 파란 돈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그쪽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주머니 혹시나 쑥 끄집어내 말했잖아. 이게 이런 게 실제로 나온다고 쑥 집어넣고 우리의 삶을 보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기도 말고 라고 탄식하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 오늘 본문의 내용 20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분을 돕는가 중요한 말씀 오늘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돕는가? 도무지 탄식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를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될 바인 줄 알고 어떤 기도부터 해야 될지를 알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시간을 정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하는 무릎을 꿇은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돕지 않습니다. 여기서 돕는다고 하는 뜻은요, 우리가 힘들어할 적에 그저 다 주님이 다 내가 어떤 것을 100kg짜리를 들고 힘들어할 적에 주님이 대신 100kg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돕는다고 하는 뜻은 내가 100kg를 들었을 적에 주님이 한쪽 편 어떻게
오시기를 함께 들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힘들어할 적에 오냐, 내가 다 걸머질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나사로 집을 찾아갑니다. 나사로 누이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집안 난리가 났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까지 포함해 13명인데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려니까 마르다는 쫓아가서 어디로 갑니까? 부엌으로 갔습니다. 네. 가지고 목사님, 예수님께 계란 후라이를 해드릴까? 다 익힐까? 막 절반만 익힐까? 해서 막 계란 후라이도 하고, 또 저는 무파마 라면이 맛있습니다. 라면을 막 끓여가지고 하는데 저쪽 보니까 누가? 마리아가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는다고 정신이 없어. 그 말씀 빠져가지고 아멘, 예 주님 아멘.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십니까? 창세기 찾아볼까요? 예?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를 좀 어떻게 돕도록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돕는다고 하는 뜻은 마르다가 마리아 있는 자리에 오고 마리아가 마르다 있는 부엌에 가서 일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가 나에게 와서 좀 동생이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이 말은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10개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한 서너 개 일을 뭐 해달라?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뜻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둘째,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첫째는 오늘 1절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해 주신다. 우리는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친히 직접 해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마음을 살피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그걸 설명하시 내가 그 밑에 설명하면 이는 성령이, 여러분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적에 성령이 어떻게 나를 돕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멘입니까? 또 다르게 해석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것을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금 내가 하는 기도를 덮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느낄 때가 있다니까. 예?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깊이 있는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말로 1대1로 만나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까지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못 나와도 좋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새벽기도 교회 못 나와도 좋습니다. 금요 기도에 멀리 출장 가서 못 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서, 때를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무릎 꿇고 앉을 적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예, 마땅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뭐해진다? 거룩해지느니라. 할렐루야. 예. 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뭐해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뭐해라? 훈련하라. 그것이 훈련하다는 뜻이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검투사가 그 검투상에 싸워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렇게 합니다. 사자를 풀어놓든 호랑이를 풀어놓든 싸워서 이기던 검투사를 통해서 목을 치게 하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훈련해야지요. 훈련해야지. 저나 여러분들이 경건해지기 위해서 뭐 해야지? 훈련해야지요. 경건에 이르도록, 이 말은 아직까지 이르도록, 이 말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가 이미 예수 믿어서 경건한 사람이지만 아직 경건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경건하지만 아직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경건하지만 경건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무엇을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예, 말씀 붙잡고. 기도 없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마땅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기도하는 거 10분요 어렵습니다. 10분 할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분 앉아서 기도하기가 힘들다니까. 예? 한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런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이 말씀 들었습니다. 짜장면 시키면 온다 그러는 짜장면 막 져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지요. 이게 올라오고 내려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두 젓가락이면 끝난대. 그 뭔 기도, 그런 기도야. 하나님이 보실 적에 그런 기도 보고 내가 그래 기도 받았다 하시겠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탄식한다. 아이고, 저놈은 짜장면 하나 먹어도 참.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게 참 이 오묘막측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깊이를, 그럼 이제 우리 나중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를, 예? 넓이를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탄식할 정도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기도이라 할지라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내가 어찌하나, 무슨 기도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기도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산상복음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라 그랬어요. 먼저. 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도 기도해야지요. 예. 그것만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 먹을 거, 입을 것만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것만 다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는 누구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기도할 중에 먼저 기도할 것이고 후에 기도할 것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 이 모든 것을 구하면 그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8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다가 오늘의 본문에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우연히 맞춘다고 맞춰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래 30절까지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게 예정론이거든요. 예정론.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말씀. 예정론. 이 말씀을 따로 내가 전해야 되겠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오늘 26, 27절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탄식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본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이미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역사 나타나지요.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단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이런 연약한 사실을 아시고 친히 단식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 간구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면 어떤 자에게 도우시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길든 짧든 많든 적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나의 정성으로 드릴 것을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정성껏 최고는 말고 최선을 다해 예물을 또한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의 등 뒤에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